1월 19일 토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겨울 날씨 덥지 않게 많이 풀어졌죠.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되죠. 겨울이란 말이 원래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겨울. 겨울이란 말 자체가 어디서 났어요? 그 전에 그랬잖아요. 봄은 고다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고다. 한 겨울에 춥고 어두운 땅속에 숨어 있다가 뭘 보느냐? 그러니까 햇볕을 보는 거죠. 땅 밖으로 기어나와서 만물이 햇볕을 보는 거죠. 빛을 보다 해서 이제 봄이라 그랬죠. 보니까. 그럼 겨울은요? 겨울은 겨우다. 이렇게. 겨우다 또는 겹다. 여기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름에 겹다. 겹다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한 겹, 두 겹 쌓이는 거. 겨울이란 말은 쌓이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쌓이는 거죠? 창고에다 쌓이는 거죠. 어두운 창고.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어.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전부 다 층층이 쌓이더라. 겨울이란 말이 여기서 왔어요. 이렇게 한 겹, 두 겹 쌓이더라. 겨울은 말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겨울에 잘 쌓아두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봄이 나올 수도 없어요. 이 겨우다의 반대가 뭐냐면은 이거는 저장하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저장을 했어. 그러면 그 반대는 뭐냐면은 쓰는 거죠. 쓰다. 이거 이제 쓴 맛이라 그러죠. 보통 이걸 이제 여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름의 맛을 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름이란 말이 그래서 겨울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겨울은 조금 아까 쌓이다, 저축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름은 반대니까 다 어떻게 된 거죠? 다 열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열었다, 여름. 근데 원래는 이렇게 여기서 온 거죠. 열이다. 열이다나 여름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얇아졌다는 얘기지. 겨울은 두텁죠. 두텁다는 얘기 뭐냐면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어두운 거죠. 근데 한여름이 되면은 너무 밝아서 다 드러나. 그 얘기는 뭐죠? 에너지를 다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이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한겨울인데 겨울답지가 않아서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전 시간에 이어서 교무경 정멸장을 이제 마저 할까 합니다. 정멸장을 보니까 전 시간에 우주가 아니라 주우라 그랬죠. 주우 연가라. 전 시간에 말씀드릴 적에 주는 시간과 공간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된다 했죠. 주라는 놈은 본래 우주라고 했죠. 지금도 우리는 우주라 하죠. 누가 주우라 그래요. 그때 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부자, 주자도 집주자 그러잖아요. 자, 참고로 집이라는 말이 그것도 사실은 한자에서 온 거예요. 집이라는 말이 본래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저 집자가 들어간 걸 가만히 보세요. 자, 모집한다, 수집한다, 집결한다. 좀 더 어떤 의미죠? 모으는 거. 그렇죠. 한데 모이는 거예요. 본래 이 집자가 요거예요. 요게 집자예요.
여기다가 네모를 이렇게 하면은 모일 합자가 되죠. 그 합이라 모일 합자가 본래 집에서 온 거예요. 모이긴 모이는데 밑에다가 네모를 집어넣은 게 모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네모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방에 있는 거 갖다가 모이게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요 네모자가 없어져요. 네모자가 없어지고 요거 인자고 일자만 남으면은 요것도 이제 모을 집자 이게. 근데 무슨 몇 개가 모이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합집 이렇게 돼 있어요. 셋이 모이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모일 합자에서 네 개를 입구자를 집어넣은 건 사방에서 모이는 거고, 요거는 본래 요 집자는 삼극이 모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 이게 지부자, 집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본래 셋이 모여서 사는 것을 가리켜요. 그 셋이라면 당연히 천지인이겠죠. 자, 천은 무형이죠. 지는 유형이죠. 이는 그 유형과 무형을 조화하는 존재를 말한 거죠. 그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위에 있고 그래서 천상이라고 불러요. 땅은 밑에 있으니까 지하라고 그러죠. 그럼 사람 어떤 사람이 여기다 가운데 동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상하 중 뭐 그렇게도 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이가 짜 인간이라 그러지. 천지 사이에 있는 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하나도 그냥 우연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자, 지부자, 집주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셋이 모이는 게 집이더라. 그런데 셋이 모이는데 우하고 주는 또 다르더라. 자, 우자는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음량을 갖다가 이렇게 음량을 하나로 끼워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지 않았던 음량을 하나로 끼웠다 그런 얘기지. 끼워서 밑으로 내려 보낸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본 거냐면 하늘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 거죠. 그럼 주자는 여기 밭전자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그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서로 정반대죠. 그 지부자는 허공에서 내려다본 집을 말하는 거고, 집주자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본 집을 말하는 거고 서로가 다르죠. 그래서 우는 본래 하늘, 허공에서 본 집이니까 공간이라 그래요. 요거는 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비롯한 만물에 살아가는 집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간이라는 집이 있고 하나는 시간이라는 집이에요. 시공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있나요? 그 공간에도 그렇고 시간에도 그렇고 삼극이 전부 다 한데 모여서 살더라. 그런데 공간은 방위를 기준으로 삼는 거고 시간은요? 시간은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게 다른 거죠. 자,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보고 정해요? 그걸 만드는 그 시간의 단위를 만드는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태양이에요. 태양하고 달이라. 그 일월이죠. 그러니까 일월을 다른 말로 음량이라고 하는 거고 음량이 서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서로 같이 더불어서 움직이면서 빚어지는 게 시간이죠. 그럼 공간은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있다면 공간은 양이 많으냐 의미가 많으냐 이제 그 차이지. 양이 많으면 밝은 곳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밝은 곳은 동방이더라. 태양이 뜨는 곳이더라. 그 반대편은 서방이더라. 그러니까 음과 양의 즉 빛과 어둠의 차이 거기에서 나온 게 공간이고 시간은요 둘이 부딪히잖아요. 음과 양 태양과 달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그런 걸 변화라 그래요. 그 시간은 변화의 단위고 공간은 방위의 단위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건 선천에서는 우를 먼저 했어요. 공간을 먼저 했어. 시간을 나중에 보고. 그건 뭐냐면은 하늘을 먼저 본 거예요. 하늘을 기준으로 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지천이라고 안 하고 항상 천지라고 그러죠. 하늘을 항상 먼저 앞세워요. 하늘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을 음보다 앞세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자 남자라고 안 그래요. 꼭 남녀 그러지 여남이라고 안 그래요. 또 동정 그러지 정동이라고 안 그래요. 항상 양을 앞세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증상계급전은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니다. 이제는 음을 우선으로 한다. 이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받아들이면은 여성 상시대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어느 한쪽이 상위, 어느 한쪽이 하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건데 어떤 때는 양을 우선으로 하고 어떤 때는 음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자, 낮에는 양을 우선으로 하죠. 근데 밤이 됐는데도 태양을 우선으로 한다는 건 그건 역천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위대한 게 아니죠. 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맨날 낮만 있어봐. 그럼 잠은 언제 자고?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쳐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에는 반드시 선과 악이 공존을 하는 거고 음과 양이 공존을 하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그 두 가지를 적재적소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을 갖다가 하늘, 천이라고 부른 거고 음을 모아놓은 곳을 갖다가 땅이다. 그렇게 불렀죠. 그 천지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음과 양이 만들어준 거죠. 음과 양의 결정체지. 근데 그걸 활용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활용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인간이 활용을 해요. 인간이 활용하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치화다. 그러니까 하늘은 조화, 지읒조자, 땅은 교화, 사람은 다스릴 치자, 치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건 그 기본은 뭐냐면은 천지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조화예요. 뭘 만들어내야지 우선. 만들어내는 것은 하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 이제. 하늘은 무형이잖아요. 법칙을 말하는 거죠. 그럼 법칙대로 만들어진 걸 땅이라고 하는 거라 이제. 근데 그 천지는 인간이 없으면 빈 공간이라 했잖아요. 빈 껍데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천지한테 인간이 매달려서 살아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맨날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누구한테 비나이다 맨날 빌어요. 왜 빌어요?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 그 얘기지. 이제 내가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나보다 능력이 있는 존재한테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종교판이죠. 그러나 인간이
어린애가 장성을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부모의 품에서 의존하면 안 되죠.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인데 그걸 가리켜서 인존 세상이다. 다른 말로 개벽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개벽이 바로 그겁니다. 뭐 지축이 틀어진 게 바로 잡히고 말이죠. 바다가 육지가 되고 그걸 개벽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 개벽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올바로 건너지 않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왜 해야 하고 개벽주라는 분은 왜 오셔가지고 이런 이치를 현무경에 담아 놓으셨느냐면 급하단 말이에요. 세상은 변하는데 그걸 인간이 따라가지 못해. 맨날 그냥 옛날 그 구닥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는 놈이 최고다.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개혁을 하는 게 개벽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면 언젠가 개혁을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맨날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것도 요새는요 고정화가 돼가지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물려가죠.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하면 계속 가난하고 이게 올바로 된 세상이요? 안 그래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오면 낮이 있고 항상 대자연은 공정하게 돌아가는데 인간만이 어리석어요 지금. 인간이 위대한 존재인데 잘못하면 짐승보다 더 악랄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걸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잘못된 의식이 들어가면 마귀 새끼가 돼버려. 그래서 우주가 아니라 이제는 주우라는 사실, 즉 음의 세상이 되었다. 자,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말한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1부터 시작을 했어요. 1, 2, 3, 4 해갖고 9까지 갔죠. 그것이 일감수에서 불이화. 이게 이제 그 문안도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죠. 이제 양은 여기서 끝나요. 9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냐? 음의 시작을 해야 돼요. 음의 시작은 뭐냐면 2로 시작해요. 양은 1로 시작하는 거고. 그럼 2로 시작하면 끝이 어디냐면 반대죠. 옛날에 시작했던 거 1이 끝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돼요? 숫자가? 똑같이 9개를 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숫자는 9개밖에 못 가. 1은 9까지 가고 2는 1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부처는 이곤지로 시작해서 10은 뭐냐면 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엔 천지비였는데 부처는 지천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일로 시작했더라. 일로 시작했던 얘기는 뭐냐면 홀로 시작했더라. 즉 일석삼급으로 시작했더라 그 얘기예요. 자,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엔 이게 하나씩 이렇게 서로 떨어져 출발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짝이 있어 없어요? 깐난 애가 무슨 짝이 있어. 그냥 혼자서 잘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지. 근데 그건 내 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짝을 만나요. 그게 음의 세상이란 거야 이제. 자, 요거는 지금 일서삼극, 삼극으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럼 짝을 만나는 거는 일저식거라 그래 이제. 요게 두 개가 합하면 10이죠. 요게 두 개가 합하면 겹치면 열십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천부경에 나오는 일서삼극은 양의 시대를 말하는 거고 일저식거는 음의 시대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우주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주우 시대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 들어가는 상징을 거기 뭐라 했냐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6자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직이금기 원의대강 8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몇 자죠 그러면은? 21자죠. 10석자하고 8자하고. 저게 지금 동학의 주문 아닙니까? 저 주문을 맨 처음에 받은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수훈 선생이라 했잖아요. 예. 수훈 선생님 몇 년도에 받았다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수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물숫자고 구름 문자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구름이라는 게 실제적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많은 물이. 구름은 승화가 돼서 맑게 정화가 돼서 올라가는 물의 집합체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수라 그러죠. 생명수. 생명수는 뭐예요? 생명의 진리를 갖다 공급해주는 물이다 그런 얘기지. 그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수훈 선생이 어디서 이걸 받느냐면 용담정에서 받는 거예요. 그 용담도란 말이 그래서 나왔거든요. 용담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 그 누가 지은 거냐면 그 부친이 지은 거예요. 선대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정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수훈 선생이 1859년 서기 1859년 음력 10월에 용담정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내가 돌을 깨치기 전에는 죽어도 안 나온다는 맹세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식음도 참편차 말이죠. 6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6개월이니까 10월에서 6개월이면 그게 음력이에요. 음력. 몇 월 달이죠 그러면? 10월에서 6개월 가면 4월이지. 그게 1860년 경신년에 그게 바로 1859년은 김년이고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에 그거 하필이면 4월 5일이야. 4자고 5자 4, 5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4는 천중수라 하잖아요. 하늘의 중심. 지는 지중수, 5는 지중수, 6은 인중수 그러잖아요. 그것도 근거를 대야 돼요. 4가 왜 천중, 하늘의 중심이고 5가 왜 지중이라고 하느냐, 그 6이 왜 인중이라고 하느냐, 이것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천중이죠 그러면? 보세요. 숫자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1극이죠. 천일, 지일, 인이랴. 요거는 2극이에요. 천이, 지이, 인이야. 요거는 3극이죠. 천삼, 지삼, 인삼이란 말이야. 좀 1극, 2극, 3극이야.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하늘의 1극이죠. 천일. 요건 하늘의 2극이야. 천이. 하늘의 3극이에요. 이렇게 147이 전부 다 뭐냐면 하늘을 말한 거예요. 그럼 요 중심이 4야. 요거는 2는 뭐냐면 땅이잖아요. 지일이니까. 땅의 1극, 땅의 2극, 땅의 3극이라. 근데 가운데가 5잖아요. 그러니까 지중수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4, 5, 6이 모든 숫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4, 5, 6. 그래서 이게 4가 90을 돌잖아요. 이렇게 4, 9, 36 그게 복희도예요. 요거는요. 5, 9, 45가 그게 문학도예요. 6, 9, 54는 용납도예요. 지금. 아주 질서적으로 책에 있게 말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요걸 더하면 얼마죠? 4, 5, 6을 중심을 더하면 5예요. 15예요. 15. 그 15가 진주라. 또 곱해봐요. 한번. 곱해보면 4, 5, 20에다 6을 곱하면 120이죠?
그게 뭡니까? 120이 천간하고 지지하고 곱한 거야. 10 곱하기 10이 한 게 120 아닙니까? 그러니까 4, 5, 6을 다 곱한 숫자가 120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천간과 지지, 즉 하늘과 땅의 변화, 시간과 공간을 다 곱해버린 상징이 1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노예 홍수 때 인간의 수명은 120세기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4월 5일 날 수은 선생께서 특도를 해줘. 특도를 하고서 저 주문 21개 주문을 받아요. 그날이 경신년 음력 4월 5일이다. 그럼 왜 하필이면 4월 5일이냐 보니까 천중과 지중을 갖다가 내 속으로 모셔야 돼. 인중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4하고 5만 모시면은 내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4월 5일 날 한 거예요. 이때부터 정확히 60년이 흐르면은 또 똑같은 경신년이죠. 그러면은 그게 서기 몇 년이냐면은 서기 1920년이야. 아까 1860년이라 했죠. 그 서기 1920년 똑같은 음력 4월 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현무경을 복사해 간 장기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순천 사람. 그 사람이 인류 최초로 세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현무경에 밑에 현무경에 드는 영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영부 일기법을 갖다가 최초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음력 4월 5일이야. 똑같은 경신년.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또 60년이 떠올라요. 그럼 서기 1980년 똑같은 음력 4월 5일. 음력 4월 5일인데 달력을 보면 양력으로 보면은 그날이 5.18이야. 1980년 5월 18일. 유명한 날이죠. 음력 4월 5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걸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하늘은 한 채 빈틈도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쨌건 똑같은 음력 4월 5일 날 그 효시는 바로 1860년 음력 4월 5일 수은 선생이 구름을 타고서 하늘의 말씀을 21자를 전해줬어요. 그것이 주용가에 바로.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수은 선생께서 맨날 이제 그 굼뜻이에요. 그냥 굼뜻이 이제 수련에 정진하다 보니까 막 그날도 정진을 하는데 음력 4월 5일 날이야. 정진을 하는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 마누라하고 저기 애들 깨워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 저 소리 들리냐? 그러니까 그 용담여상과 이제 그 책에 뭐라고 됐냐면 에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굶어서 이제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분명히 들리거든. 그러니까 물어봐요.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수은 선생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나를 상제라고 하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또 그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이래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노인무공 그래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무공, 공이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너를 세간에 내갖고 너도 장생하게 하고 나도 공을 이루게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은 선생님 물어봐요. 도대체 뭘 갖고 하시렵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때 뭐라 하냐면 오유영부 아니 나한테 영부가 있으니 바로 여기 현무경에 나온 그 영부예요. 그걸 천부라고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천부경의 천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신영역자를 쓴 거예요. 오유영부 나한테 영부가 있는데 너는 이 영부를 받아라 그래요. 받아서 죄인 질병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에 지금 21자. 이 주문을 받아서 광제 창생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져. 그 수은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은 뭘로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서학으로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원래. 그 당시 이제 천주교가 이제 퍼지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 천주교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모양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 너는 동방에서 났으니 이름을 동학이라고 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동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은 천주교하고 그 구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를 가르친 게 아니라 선천의 모든 걸 양으로 보던 시대 있잖아요. 그걸 서학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영가 21개 주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받아라 이제 명령이 떨어지니까 백지장을 펴놓고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자가 막 써져요. 먼저 써진 글자가 8자예요. 직이금기 원유대금부터 써졌어. 그 다음에 6자가 나중에 써지죠. 그 다음에 또 영부가 그려지는 거야 이제. 그 영부가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동학도인들 이제 천도교, 지금 천도교가 동학 아닙니까? 그 동학에서는 그걸 궁을도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천도교에 마크가 있잖아요. 그때 받은 영부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적으면. 글쎄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영부를 그 삼역대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은 선생이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 때가 안 된 거로 수은 선생은 그 영부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 뱃속에다 두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다 두고 그래서 수은 선생님을 갖다가 먼저 선자, 스승 선자, 선사를 하죠. 수은 선사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증산을 뒤후자, 후사라 하죠. 증산 후사는 영부를 갖다가 드러냈다 그렇게 나와요. 백기는 수운이 받았는데 수운은 포테지스인 거로 아직 드러내지 못했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삼역대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삼역대경을 이민자라는 사람이 쓴 건데 나중에 이제 성도교 이제 교주가 되지. 근데 삼역대경은 볼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그 영부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삼역대경에 보면 수은 선생은 포테지스 아직 때가 되지 못한 거로 영부는 드러내지 못하고 주문을 드러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문이 21자 주문. 시천주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실시자 시천주. 그때는 이제 주인 주자를 안 쓰고 주문이니까 이렇게 쓰죠. 시천주 21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21자를 내려주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21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많이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1, 37, 20이라면은 우선 생각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단군의 어머니 웅녀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웅녀가 태양빛을 갖다가 쏘이지 않고 그 금에 따르죠. 금기. 그게 37일이라 했어요. 보통 100일 그러는데 정확히는 37일이라 해요. 37일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21일 하면은 우리네 습속하고 아주 밀접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금줄이라 하죠. 아기가 태어났을 적에 부정탄다 해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 사람들. 그 줄을 갖다가 21일 동안 걸어놔요. 또 남녀가 교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인맥이라 그래요. 이제 아기가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뛰기 시작해. 그 맥이 요 정도 돼. 여기서 잡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잡혀요. 그 맥을 이렇게 여자도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그 맥을 보면은요 나와요. 팔딱팔딱 뛰게 돼서 그게 21일째부터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기를 21세기라 하죠. 사실은 그 이제 예수부터 21세기지. 하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가 이렇게 인정하고 21세기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21세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계란이 21일째 부활하죠. 똑같은 거예요. 21이라는 숫자는 부화하는 기간이에요. 즉 알을 깨고서 인간다운 인간들이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가 21이더라. 그게 21세기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 21세기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21세기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 그걸 보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오래 사세요. 오래 사는 방법이 또 있어. 이제 그 얘기 나올 거야 나중에 이제. 자, 21장. 자, 천부경도 보면은요. 자, 맨 처음에 일시무실 이렇게 나오죠. 일시무실 1. 끝에도 일정부정 5자로 시작해서 5자로 끝나죠. 자, 근데 보세요. 일시무실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석상극, 무진법. 이렇게. 요거는 5자, 요거는 6자. 그 다음에 천일, 지일, 인일상, 천일, 지일, 인일상 이렇게 나오죠. 지일, 인일상. 이게 9자죠. 9자잖아요. 그 다음에 일조, 식구, 무게, 3이 나오죠. 일적, 식구, 무게, 선부터는 뭐냐 하면은 10으로 들어가죠. 일적 10이니까. 요거는 뭐냐면 1이에요. 그냥 천일, 지일, 인일에 일에 대한 설명이 20자예요 지금요. 1이. 10부터는 뭐냐면 20자를 넘어가. 21일째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20자까지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한 10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10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음과 양이 온전히 결합을 못한다 그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21세기가 되면은 세상은 하나가 되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죽어요 인간은. 근데 그것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 돼. 그 때를 상징하는 그 숫자가 뭐냐면 20이더라 그 얘기예요. 음과 양, 이는 음과 양이거든. 이게 합해야 돼. 그게 20이잖아요. 그 20이 돼야만이 21자가 거듭나지 이제. 그러니까 21자. 근데 천부경도 희한하게 20자까지 그렇게 돼 있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요거 보세요. 5, 6.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5는 뭐죠? 1에서 9의 중심수예요. 홀수의 중심이야. 6은 짝수의 중심이고. 홀수의 중심과 짝수의 중심이 합한 게 11자예요 지금요. 그리고 요거는 9자야. 그래서 도합이 20자인데 홀수, 짝수가 구별을 하는 거죠. 홀수와 짝수가. 그게 20이라 했죠. 아주 용인지도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20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20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여자 나이를 당년 18세 뭐 그렇게 얘기하는 때도 있고 또 묘령의 여인이라고 하는 때도 있어요. 몇 살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젊은이가 죽었는데 향년
20세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실례죠. 향이라고 하는 건 누릴 걸 다 누리고 죽은 나이를 향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묘령의 여인 그래요. 묘령의 남자라고 안 그래요. 몇 살을 말한 거죠?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묘령의 여인. 안 쓰나요, 그런 표현? 쓰죠. 쓰는데 그게 몇 살이냐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해. 정확히 20세예요. 그 묘한 몇자나 쌓였대. 왜냐면 그게 묘한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성인으로 들어가요. 20세가 차야만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20이라고 하는 건 그냥 4, 5, 20이잖아요. 4, 5, 20 뭐냐면 사방 또는 사상이죠. 거기에 5가 충만한 거야 이제. 5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5는 변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구변의 중심. 이제 스스로 사방을 다니면서 변호를 해도 괜찮다. 그럴 수 있는 나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사력이 있다는 뭡니까? 4, 5, 20은 그렇다고 해서 사력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상은 사상이죠. 근데 6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죠? 기운, 육기. 그렇죠. 기지, 기. 저 5는 변화하는 그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기가 붙질 않아 이렇게 되면. 근데 6부터는 뭐냐면은 1, 2, 3이 6이라고 하는 거 보면 1, 2, 3을 합한 거예요. 다 합한 거예요. 기본적인 삼극을 다 합한 거예요. 6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5는 뭐죠? 1이 빠진 거야. 자, 1, 2, 3 중에서 요 두 개 합하면 5고 요거까지 합하면 6이고 그렇게 돼요. 그럼 5는 뭐냐? 요거 근본이 빠진 거지. 변화하긴 변화하는데 2하고 3만 갖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까지 합하면 6이 돼버려요. 그래서 숫자 중에서 가장 완벽한 숫자가 뭐냐? 그 6이라 해요. 그래서 왜 대삼합 6에서 7, 8, 9가 나온다고 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삼합 5, 생 7, 8, 9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5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생을 성으로 만들잖아요. 2를 6으로, 2를 7로, 3을 8로 생을 성으로 만드는 거는 5가예요. 근데 1, 2, 3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 3극을 갖다가 7, 8, 9로 만드는 거 6이 들어가대. 6을 더해 7, 8, 9가 되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5가 하는 역할하고 6이 하는 역할이 확실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5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면 1을 6으로 만들고 1을 7로 만들고 그게 뭐예요? 어른애를 어른으로 만들어 이렇게. 그 껍데기에 변화 있잖아요. 또 1은 홀수인데 홀수를 갖다가 6이라는 짝수로 만들어 이제. 2라는 짝수를 7이라는 홀수로 만들고 생을 성으로 만들고 음을 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 전부 다 껍데기를 변화시키는 거지. 근데 6처럼 근본 이게 근본이 천진이잖아. 천진을 무형의 천진을 갖다가 유형의 천진으로 만드는 거는 6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범위가 넓으냐면은 6이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의 중심에 5를 집어넣지 못하고 그래서 6을 집어넣는 거라. 그런 거는 6하고 9의 원리 이제 그런 거 다 드러나야 돼. 이제 또 4, 7, 28, 4, 8, 32, 4, 9, 36. 그러니까 구구단 자체가 전부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 형상을 통해서 진리 이런 건 뭐냐? 그럼 그건 4단이에요. 4단. 그럼 3단은 뭘 가르쳐? 3일은 3에서 3, 9, 27까지 쭉 가잖아요. 뭘 가르친 거예요? 그건? 다
삼구로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벌어지는 그 의미는 3에서 얘기를 해. 3단에서. 그럼 4단은 뭘 가르쳐요? 벌어진 거 갖다가 모아두는 역할을 해요. 3은 그 형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다 달라요. 그럼 가장 밝게 비춰주는 상징적인 구단이 뭐냐? 그러면은 그 첫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밝은 거. 밝은 거. 밝은 거 불 아닙니까? 근데 2는 5가 들어가질 않아. 7이지. 2도 불은 불이 맞는데, 불인 건 맞는데, 오행이 빠졌잖아요. 오행이 빠진 거는 써먹을 수가 없어, 원래. 그 7이 가장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비나이다, 칠성 있게 비나이다, 준토가 이성 있게 비나이다 그래. 칠성 있게 비는 거라. 그래서 가장 밝은 숫자가 그러니까 7이 7배를 하면은 49죠. 그러니까 49제를 드려요. 49제 많이 드리잖아요, 요새. 영가 천도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꼭 49를 드려야 돼? 그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49는 뭐냐면 가장 밝아지는 거. 즉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6에서 떨어졌는데 갈 길을 모르지. 그걸 가장 밝게 인도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49더라. 근데 희한하게도 1월 24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내가 그 천부경 강좌하려 한불에서 그게 49차야. 거기서 난 그렇게 맞추라 해도 못 맞출 것 같아.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아마 모르고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1자 주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시천주 조화정 영설만사지 지김지원이 대강.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지김지원이 대강은 8자가 먼저 내려왔어요. 백지를 펴놓고서 이제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주문을 받고 영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자가 막 저절로 써져. 근데 먼저 저 8자가 써질 거예요. 그럼 저 지김지원의 대강 저 8자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팔대문이라 그래요. 팔대문이라. 그런데 팔개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지기금지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기는 뭐냐? 지극한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한 기운이 이재금자예요. 지극한 기운이 이제 지자는 이를 지자죠. 이제 이르러서 우리한테 이르러서 이제 그 얘기죠. 원위 대강 원한다는 얘기죠. 할 입장이니까 뭐뭐하게 원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대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지. 대강이라는 게 뭡니까? 내릴 강자 아니에요? 크게 이제 지극한 기운이 지금 우리한테 크게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 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게 먼저 내려왔어요. 8자가. 그 다음에 6자가 내려왔죠. 그 6자로 보니까 시천주 조화정 영서병문 만사지. 그 시천주가 뭐냐면 천주를 내가 모셨다는 얘기잖아요. 모시고 조화를 정하고 영세토록 불망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불망은 망자는 잊을 망자니까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고 만사를 알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는 얘기예요? 지기는 뭐냐면 거룩한 기운, 지극한 기운이 나한테 지금 여기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천주를 내가 모셔가지고 모든 걸 잊지 않고 다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전지선능하게 해달라 그 얘기지. 지기는 뭐냐면 기운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지기, 금지, 원의대건 전능을 말하는 거고 영세불만사지는 전지를 말하는 거죠. 그 전지전능하게 하옵소서. 내가 인간으로 하여금 전지전능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
강조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어딨냐면 당신 모습을 그대로 당신 형상 그대로 담게 하려고 했더라. 그 모습이 뭐냐면 전지전능이지 당연히. 우리는 전지전능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대해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자유를 누리고 해탈을 누린다고 해도 배고파봐야 한번 내 주머니에 돈이 한번 없어 봐봐. 어떻게 되나요? 또 내가 뭘 몰라봐. 뭘 알고 싶은데 몰라봐. 얼마나 갑갑한지 아세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상태에 도달해라. 도달하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게 주영자 바로. 그 영자가 무슨 영자죠? 가짜는 노래 가짜고. 일풀영. 읊다. 입으로다 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한 전지전능하게 하는 그런 걸 내 입으로다가 읊어야 돼요. 이제 그게 기도야. 째째하게 뭐 우리 신랑을 갖다가 승진시켜 주세요. 뭐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그런 거는 지엽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크게 놀아야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엄청난 변화가 와요. 사람한테는.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거기에 따라 그 인생관이 달라져요.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애들이 그 전 20대 그런 애들이 전부 다 그 입시 있잖아. 입시 기숙학원이라고 있다 보니까 거기 모여서 잠도 못 자고 맨날 입시 공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나 우리 사람 보면서 참 진짜 저런 세상도 있구나. 참 불쌍하다. 진짜 불쌍해요. 나는 억만금을 주고 그렇게 하려도 못해.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막상 판사나 검사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도 살려고 그래? 대자유를 드려야지. 그 희망을 주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주수명도 우주수명이 아니라 주수명이죠. 수명은 잘 알다시피 목숨이잖아요. 오래 사는 거. 주수명도 직위금지 원위대강. 그건 8자밖에 없어. 6자가 빠져요 그거는. 자, 그건 왜 6자가 빠질까? 조금 아까 주연간은 21자인데 지금 주수명은 8자밖에 안 돼. 자, 8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얘기 들었으면서도 물어보면 또 헷갈리는 게 숫자예요. 맨날 그래 보면. 8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짝수잖아요. 우선 짝수라 하는데 이제 착안하세요. 짝수 중에서도 제일 큰 숫자예요. 물론 10이 제일 크죠. 2, 4, 6, 8, 10. 10이 제일 크지만 10이라는 숫자는 원시 반번한 거죠. 10이라는 숫자에는 홀수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과 양이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8 속에는 8은 이렇게 되잖아요. 1 더하기 7, 2 더하기 6, 3 더하기 5, 4 더하기 4. 뭐만 있어 지금? 전부 다 짝수 같은 것끼리만 있잖아요 지금. 홀수는 홀수, 짝수는 짝수끼리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짝수잖아요. 8이 2, 4, 6, 8이 모든 짝수는 다 그래. 예를 들어 6 그러잖아요. 6도 1 더하기 5예요. 홀수 홀수야. 2 더하기 4 짝수고 3 더하기 3이고 모든 짝수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모든 홀수는 자, 5 해봐요. 5하면 1 더하기 4잖아. 2 더하기 3이고 홀짝 이렇게 돼 있지. 모든 홀수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짝수는 같은 거기로 이루어져야 돼. 그 음과 양 다른 것끼리 모여졌잖아요. 이거는 홀수는
그 다른 것끼리 모여진다는 얘기는 뭐죠? 다른 것끼리 모여지니까 만약 남자가 남자끼리만 모여봐 이렇게 창조가 없어요. 힘이 세질지는 모르지. 덩치가 커지고. 그러니까 짝수는 뭘 가리켜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부로 드러나는 거. 내면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은 밖에서 만들어져요? 안에서 만들어져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자녀 만들 적에 밖에서 만들어요? 안에서 만들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남이 모르게 하는 거야. 남이 다 알게 변하면 어떻게 돼요? 미리 다 아니까 어떻게 돼요? 방해를 받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화, 그걸 조화라 해요.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은 조화라 그랬잖아요. 땅은 교화죠. 가르칠 게 없잖아. 가르치는 거는 선생님들이죠. 가르치는 거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달라요. 저 자식을 만들 적에 공공연하게 저 대낮에 백조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지. 그 짐승 새끼들이 그래 진짜. 개나 돼지 같은 소 같은 거. 돼지들은 부끄러움 모르니까. 원래 조화는 은밀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조화, 교화, 치화 그러잖아요. 교화는 반대예요. 다 알게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모범이 돼. 근데 조화는 뭐냐? 일을 도모하는 거는 꾸미는 거거든. 아니 일을 꾸미는데 다 나는 이렇게 꾸미겠다면 비밀을 다 누설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럼 치화는 어떻게 하는 거야? 조화하고 교화를 갖다가 다 합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치화예요. 그래서 정치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치인들을 갖다가 올바른 정치인들을 갖다가 양성시키는 그런 학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놈의 정치인들 우리가 맨날 대하는 이놈의 정치인들은요 조화도 없고 교화도 없어. 이건 무질서한 거라 지금. 그냥 돈만 갖다 주고 말이죠. 공천권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맨 장사치들이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요 지금. 그 뜯어고쳐야 돼. 그래서 지금 짝수 홀수 그 얘기라도 좀 얘기는 한 거예요. 그 주 수명이 8자. 8자는 뭐냐 보니까 전부 다 같은 것끼리 모인 거라. 짝수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죠? 짝이 제일 크게 벌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짝이 제일 크게 벌어졌다는 그 얘기가 뭐죠? 짝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말한 게 아니라 외형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외부로 취할 수 있는 것, 즉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8개를 넘어, 이제 8개가 최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8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만물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8개밖에 없어. 결국은. 그놈의 8개가 또 짝을 이루니까 8, 8이 64. 64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4개가 효가 이제 6효니까 6, 6, 3, 4, 6, 4, 6, 384효가 돼요. 그 384효의 이치를 깨치면은 어떤 걸 봐도 뭐 어떤 꽃을 보건 뭘 보건 간에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도통하는 비결이야 바로. 근데 지금 이 종교판에서 8개를 가르친 데가 어디 있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도 증산돼서 제일 많이 하는데 그 강의 한번 들어봐봐.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말이죠. 사실 8개 공부 별로 가르치질 않아. 상생방 방송 같은 거 나도 이렇게 보는데 혹시
뭐 가르치는 게 없나 해서 가끔 그렇게 봐요. 근데 없어 진짜. 그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지 말이죠. 아닙니다. 이렇게 8자로 딱 못을 8개라고 그게 수명이에요. 인류의 수명을 최대한 느리는 비결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 이제. 그 다음에 천지성경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정멸장이 아니고 도수장이라 해요 이제. 거기 도수가라고 써있죠? 네. 도수가라고 했다고 도수장이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이조장, 그 다음에 허무장, 그 다음에 정멸장, 그 유불선이라 했잖아요. 유불선 3도를 내겠어요. 지금 도수장부터는 뭐냐면은 그걸 종합한 거예요. 이제 종합하기 때문에 천지성경신 5자로 시작을 해요. 종합하기 때문에 5자라는 것은 뭐냐면 1-4를 말하는 거예요. 5라는 거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1-4하고 2-3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앞으로 5 하면 이렇게 2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도의 중심에 있는 5거든요. 또 문항도 중심에 있는 5도 마찬가지고. 근데 5는 분명히 이렇게 1-4, 2-3 2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냐 이제 그걸 봐야지. 그걸 볼 적에 오행이 뭐라는 게 들어와요. 1-4는 뭐예요? 1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일이 사방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1이 여기 있으면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1을 4가 감싸고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켰느냐 하면은 형상을 말한 거예요. 이건 방위를 말한 거죠. 고정된 거. 1도 그러고 4도 그러고 이건 고정된 거예요. 근데 2 더하기 3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했던 1이 좌우로 이렇게 벌어진 거 이렇게 이런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질 거라. 그 2라고 하는 거는 벌어진 거 짝이죠. 그럼 3은요? 이건 3극이지. 네. 3극은 뭐냐면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게 전부 다 3개란 말이에요. 시중종 이렇게. 1-4는 그래서 하도에 보면은 북방 1, 서방 4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2는 남방 2, 동방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심에 5가 있고 자, 1 북방 4 서방 그러잖아요. 계절을 치면 이게 가을이고 이건 겨울이고 가을하고 겨울을 합해서 5가 되는 거예요. 또 여름하고 봄을 합해서 5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떤 게 더 약동적이죠? 더 활발한 게 2 더하기 3이지. 1 더하기 4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죠. 그래서 1 더하기 4는 음이라고 그래요. 음토라 그래요. 오토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토는 홀수니까 양토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음량이 이미 다 들어있어 또. 근데 그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5 하면 무조건 홀수다 양토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5 속에는 1, 2, 3, 4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근데 1, 2, 3, 4를 다 합하면 10이지 이제. 그렇잖아요. 1, 2, 3, 4를 다 합하면 10이야. 근데 그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5가 2개지 이제. 그리고 5는 2가지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 더하기 4는 뭐냐면 공간을 말한 거고 2 더하기 3은 뭐냐면 변화를 말한 거고 이제 하나는 공간, 하나는 시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천지 성경신 5자를 시작한 게 모든 거 이제 다 합한 거예요. 음량을.
도수장이기 때문에 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걸 다 합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하고 수를 그림 속에 그림도 짜 그게 그림도 짜고 셈숫자 그림 속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하고 그 그림하고 숫자를 다 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했다 그런 얘기지. 천지는 음양을 말하는 거고 성경신은 성은 그 하늘을 말하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거는 경은 땅을 말한 거지 신은 인간을 말한 거예요. 그때 천지를 말한 거라. 그러니까 그 글자 하나하나가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성경신 해가지고 넘기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거. 그 세 개 이제 여기 보면 무이구곡 이렇게 돼 있어요. 무이구곡 여기도 무이구곡 이렇게 돼 있고 무이구곡이 세 개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까지 세 개가 나와요. 세 개 무이구곡을 얘기하는데 그게 맨 첫 것이 성이고 두 번째가 경이고 세 번째가 신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성은 하늘이라 했죠. 하늘을 허령부라 하래요. 하늘은 통통 비었기 때문에 허령이라고 하는 거지. 땅은 이제 지각이라는 게 깨닫는 거죠. 물건을 보고. 그 다음에 신명은 뭐냐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1월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신이 밝아지는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무이구곡에 있어요. 무이구곡. 그 무자가 무슨 무자예요? 보통 호반무. 그 문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호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무할 때 무자를 이제 그렇게 써요. 네. 무인 할 적에 이제 요 무자를 쓰는데 이렇게 현무 이렇게 하잖아요. 자, 현은 건물 현자잖아요. 이게 아주 아득한 거, 깜깜해갖고 어딘지 잘 몰라 이게 깊고 깊은 거 갖다 현이라 해요. 근데 이 현도 요거하고 둘이 합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요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요자라 그랬죠. 아늑할 요자, 깊을 요자. 요거는 돼지 햄머리에 이제 머리 두자라고 그러죠. 머리가 아주 깊어진 거.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 하면서 거머리는 물어 안 그러잖아요. 하늘은 검고 땅은 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검습니까? 하늘은 밝은 것이지 원래 허공인데 왜 검다고 하냐면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지 이제. 그래서 현하면은 도대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말씀, 진리를 가리킨 거고 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힘을 갖춘 거예요. 호반이라고 하는 힘이거든. 힘을 갖추어서 땅에서 이제 드러내는 거. 그걸 무라 그래요. 그래서 무이국의 무자가 바로 그거예요. 이자는 그 오랑캐 이자라 하죠 보통. 오랑캐 이자인데 큰 대자하고 활궁자하고 합한 거죠. 그 활궁자하고 큰 대자를 합하는 게 오랑캐 이자예요. 그 대궁 큰 활을 갖다가 오랑캐라고 한 거예요. 또 오랑캐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민족은 본래 활을 잘 쏘는 민족이거든. 근데 중국에서 얕잡아 봐서 그렇게 붙인 거라. 근데 사실은 대궁이에요. 대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대는 큰 거고 활궁자잖아요. 궁은 뭘 가르쳐요? 그게 바로 궁궁을을에서 나온 거예요. 궁을가 그런 거 많이 들었죠? 궁궁을을 같은 거. 저 궁하고 을의 차이가 뭐죠? 그러면은 궁을가 그러는데 궁과 을은 차이가 있어. 궁은 뭘 가르쳐요? 궁하고 을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 두 개를 합해 놓은 글자가 이거예요. 원래 이게 홍이 인간한테 홍자거든. 이게 클 홍자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두 개가 합한 걸 이렇게 쓴 건데 이걸 잘 몰라 지금요. 여기서
움직이는 놈은 어떤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움직이는 놈하고 둘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요건 움직이지 않는 거지. 하늘. 그렇죠. 활 자체를 말한 거니까. 땅. 그 요거는 을은 뭐냐면 화살 씻잖아요. 화살. 화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이라고 하는 것은 직궁자고 통해요. 그래서 중심부를 말하는 거지. 을은 뭐냐면은 변두리를 말하는 거죠. 을자가 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궁을 합한 오랑캐 이를 쓴 건 뭐냐면 이거 힘쓸 문자예요. 호반 문자, 힘쓸 문자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힘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활로다 쏘는 거예요. 적재적소의 관역을 향해서 쏘는 것 같다가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렇게 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구곡으로 가는 거예요. 구변한다는 얘기지. 9변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곡자가 뭐냐면 구불곡자, 노래곡자. 우리 노래를 갖다가 한 곡, 두 곡. 근데 그게 구불곡자를 쓰죠. 근데 그 무이란 말이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면 그 주자 있잖아요. 본래 주자는 본명이 희지, 주희지. 이제 자를 붙인 거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그 주자가 기거하던 곳이 무이산이라는 산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정자를 하나 지었는데 그 정자 이름을 무이정사라고 그래요. 그 무이산 절경이 경치가 절경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고서 노래를 9가지를 지었어요. 그래서 구곡이라. 그 인터넷에 보면 9가지 노래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결같이 뭘 얘기했느냐면은 그 주자가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다 풀이한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뭘 얘기했느냐면 개벽을 얘기했어요. 후천 개벽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양반 이름이 주자야. 그래서 그래요. 주자가 요거잖아요. 요게 붉을주자잖아요. 자, 붉을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구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색이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서의 마지막이 구리화야. 붉은 거죠. 주하고 구리하고 같은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주자하면 선천, 그 선천 문화에서도 최정점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 당연히 이쪽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물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불이잖아요. 불은 물을 만나야 살아. 사람들은 그래요. 불이 물을 만나면 꺼지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는 생각해요. 근데 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불을 오랫동안 꺼지지 않게 하려면 물을 조금씩 섞어줘야 돼요. 물이 없으면 불은 금방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하고 물하고 수국화해서 삼국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안 해요. 개벽에서는 불하고 물이 합하는 거야. 금하고 목이 금극목이 아니라 금극상목을 하는 거죠. 이제 서로 상생의 관계로 돌아서는 게 그걸 이제 개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붉을 주자인데 그래서 붉음이 숫자로 굳어라, 구려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낙서의 끝이란 걸 끝이잖아요. 구리하니까 끝이니까 이제는 이가 들어야 돼. 이제 이건지가. 그 무이 구구 9개 노래 하나하나 그 분석하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그 유인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길어요. 그 노래가 한자로 전부 다 돼가지고 그 풀이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 왜 굳이 주자가 노래한 그 무이 구구를 갖다가 거기에 인용을 했느냐? 그 이유는 뻔해요. 그냥 낙서의 끝에서 용감도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이구곡이라는데 그 무이구곡도 어떤 거는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똑바로 쓴 게 있고 이렇게
또 이것처럼 옆으로 쓴 게 있고, 또 이거는 똑바로 썼지만 이거는 또 거꾸로 쓰고 반서, 또 하나는 각각 다 달라요. 이렇게 똑바로 썼으면서도 이거 반서로 쓰고 다 달라요. 이런 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뒤바뀐다고 얘기해요. 증산개혁주가 그랬어요. 내가 저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세상도 뜯어고친다 그랬어요. 그 일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뜯어고치러 왔으면 고쳤어야만 그 사명을 다하는 거지. 39살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을 때는 이미 그 일을 다 마쳤으니까 돌아가셨어야 돼. 그 일을 하러 왔는데도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개벽이라 불러요. 그런 개벽의 모든 법칙을, 원리, 법칙, 방편 전부 다 마쳤기 때문에 몸을 벗은 거예요. 근데 이놈의 증산돈들은 뭐냐면은 개벽은 아직 안 됐대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 교주가 나중에 지축을 바로 듣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누구 욕하는 거냐면 증산을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개벽하러 왔는데 개벽도 못하고 갔다 그 얘기야 지금. 그 증산을 개벽자로 불러야 되는데 자꾸 상자로 부르니까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요. 상자라는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무의국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마칩니다.